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은 지난 2장 23절부터 25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지식적, 역사적인 믿음도 있고 일시적, 감정적인 믿음도 있고 이적적, 체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확고하게 믿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송 연습하기 전에 소요리 문답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에서 자신을 살피라 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증거 구절에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때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는 거듭남의 결과로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 교훈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거듭남, 회심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야 할 것이고 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듭남의 그 생명이 거듭남의 본성이 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요한은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교파가 있고 신학적 입장에 따라 복음주의니 개혁주의니 자유주의니 막 이런 입장들이 있듯이
당시 유대교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등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방의 영향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과 귀족계층이었는데 이들은 성경도 다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딱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이나 천사나 내세나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결탁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백성들에게 반감을 샀죠. 또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종말 신앙을 강조하고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었다고 봅니다. 또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에 항거하여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종교보다는 로마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 민중의 존경을 받았고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막 머리에 뿌리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좀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의예요.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책망한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의 행실이라든지 뭐 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도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금방 집사되고 장로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신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코는 대제사장, 재판관, 산헤드린 의원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NIV 성경이 번역하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실천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했어요. 2절에 보면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라고 불러요. 이 라삐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 나의 스승 뭐 이런 뜻인데
자, 랍비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오랜 세월 스승의 문화에서 교육과 수련을 거쳐서 고매한 인격과 실력이 검증되고 또 연륜이 쌓여서 이제 자기도 문화생을 두고 가르치게 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요, 산이들인 의원이요, 또 나이도 많았던 니고데모가 30세 청년, 그것도 학벌도 없어요. 갈릴리 시골 저 변경에 그 작은 마을 출신의 그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불러요. 그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자기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며 영적인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끊으시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너에게는 지금 거듭남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꼭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하게 살고 심지어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에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시작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신자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다 의아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아무리 훌륭한 신자처럼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역사요, 또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화이트필드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와 금식에 힘쓰고 또
또 구제와 전도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훈련하고 그렇게 경건에 힘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규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감리교가 여기서 시작이 됐죠. 자, 누가 보기에도 그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 중에서 화이트필드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화이트필드 자서전 우리 다 함께 읽은 적 있죠? 이 화이트필드는 이 칼빈주의자예요. 요한의 웨슬리와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18세기 이 부흥 운동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죠. 이 화이트필드가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쯤 돼가지고 청교도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거듭난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그런 행위주의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교도들의 서적을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막 나중에는 한 7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3년쯤 후에 또 찰스 웨슬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는 아주 심각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끝에 거듭나게 됐어요. 자, 요한 웨슬리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요한 웨슬리는 이제 그 후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7년 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확실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온전히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한 3년 동안을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쫓아가서 배우고 또 여러 모임들에 참석하고 그렇게 기나긴 그런 이 은혜를 추구하는 기간을 거친 끝에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비로소 온전히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아무나 쉽게 거듭나지 못해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같았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지식과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자,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 겐나오라고 하는데, 자, 아노덴은 다시라는 뜻이고, 다시 혹은 새롭게라는 뜻이고, 겐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듭남을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여기서 중자가 무겁다는 뜻이 아니고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뜻 가운데 이 거듭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즉 거듭남이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남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3절에 거듭이라는 말을 밑에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난해주 있죠? 이 거듭이라는 말을 난해주에 보면 또는 위에서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거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자, 위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우리를 낳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듭남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남이 다른 말로 또 뭐예요? 물과 성령. 이것은 이제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이 뭘까요? 자,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회개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물은 어머니의 양수다. 그래서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은 성령의 씻는 역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생명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게 돼요? 새로운 본성. 이게 초점이에요. 거듭남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본성이에요. 본성. 자,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 거듭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 지옥 가는 거 면하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버림받았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겉으로는 열심히 지킬 수 있어요.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절기도 지킬 수 있고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부패해져 있으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이 죄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살 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해주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겠다. 하나님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거듭남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억지로 따를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그냥 교회 나오고 싫은 거 이거 안 나오면 지옥 가니까 억지로 나와야 되고, 나는 막 그냥 죄 짓고 싶고 막 세상 즐기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마다 심판받고 또 징계받고 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겠대요.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겠대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죠?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남쪽 방향으로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휘어져 있어. 그런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북풍이 불었구나, 북쪽에서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알죠.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우리의 의지가 없었죠.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낳아줬죠.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거듭남 자체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결과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반드시 회심하게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회심은 우리의 의식과 경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각성하고, 자, 회심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죄를 각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회심의 과정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죄를 각성한 데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까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심의 과정 속에서 언제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대개 영국 청교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회심이 확실히 됐을 때, 그때를 거듭남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 화랑 개혁파에서는 죄를 각성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은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해서 죄를 각성하기 시작한 때를 거듭남의 시점으로 봐요. 그런데 뭐 어느 시점에서 거듭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회심을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거듭남과 회심을 이렇게 분리해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회심은 거듭난 자가 이제 의식 속에서 지각하면서 의식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되게 거듭난 사람은 회심하게 되잖아요. 손의 양면처럼
거듭난 사람 반드시 회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거듭남과 회심을 하나로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회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말도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말도 되죠. 거듭남과 회심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시작입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진정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가능해요. 종교 생활은 가능한데 진정한 영적 생활은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맘먹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이게 강조되고 막 이렇게 합시다 할 텐데, 이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지배하게 될수록 이 거듭남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큐티하자, 뭐 제자 훈련하자, 아니면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 통제할 수 있고 확인 가능한 이런 거를 막 강조하게 되지, 거듭남과 회심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너무 피곤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시되고 무관심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체적인 문제로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듭남의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남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더라도 육이 나오면 뭐예요? 육이고 영이 나오면, 그 앞에 영은 성령이고 뒤에 영은 그냥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보면 앞에 영은 대문자 스피릿, 뒤에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자, 성령으로 나면 영이고 육체가 나오면 뭐예요? 육이에요. 뭐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든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알든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 사람이 장로든지 목사든지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성령으로 나야만 영이에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의 무지를 꾸짖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고 기초예요. 기초. 거듭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뭘 알아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가지고 그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거듭남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강조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거듭남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어디에 베풀어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의 할례를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 죄의 본성을 죽이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신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거듭남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의 기도인데 이게 새로운 본성, 거룩한 본성을 위한 기도잖아요. 거듭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죠. 죄로 막 그냥 덮여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그 거듭난 본성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시 힘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맞습니까? 뭐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뭐 할례 행하고 뭐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뭘 알아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므온과 안나,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나다나엘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듭남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 물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내가 믿기로 선택할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믿어지면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거듭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프랑카드 붙여놓고 가르치는 이 구원파에서 제일 거듭남을 강조해요. 근데 구원파에서도 거듭남을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깨닫고 믿으면 그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은 본질적 변화예요. 영혼의 본질적 변화.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심 받는 거는 이게 신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도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법적인 이 서류상의 문제예요. 법적으로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죠. 근데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있든 없든 무조건 내가 그냥 믿어지니까 나는 거듭난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구원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거듭난 것이고 회심한 것이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만 힘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거듭남이나 회심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양육과 훈련에 힘쓴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새가족방 같은 간단한 과정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은 양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면서 성장하는 일에 힘쓰게 합니다. 이 성화가요, 여러분, 성화가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성화는 거듭남에서 옵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그 본성의 그 활동으로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적 동의에 불과한데 그 외적인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성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자, 이런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구원 문제에는 관심도 없죠. 아예 구원 문제는 이제 관심도 없고, 이제는 좀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제 복 받는 삶을 추구할 것이고,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열매 맺고 뭐 상급 쌓고 뭐 전도를 얼만큼 하고 양육을 얼만큼 하고, 이제 이런 사역에 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핵심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거듭난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사실 원래 교회는 단순해요. 단순해. 뭐 그렇게 온갖 프로그램들, 온갖 조직들 막 이런 거 없어요. 원래는
모든 것이 거듭남과 회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억지로 성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남과 회심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이 없으니까 대신 온갖 종교적인 활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주변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기독교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개혁교회들 중에도 거듭남과 회심에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정치를 추구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듭남과 회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올바른 질서와 또 직분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야, 이건 정말 이 세상의 논리로 안 된다. 세상의 그 방식으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제도다. 그런 걸 깨달아요. 이거는 이 교회라는 조직은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회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자, 그런데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정치를 추구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듭남과 회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보다 더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감동시키고 관리하고 헌신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들이라도 있죠. 그런데 개혁교회는 이런 것들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것들 안 한다. 그러면서 정작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거듭남과 회심이 없으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강조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적합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구할 때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남과 회심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활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 많은 오늘날의 교회를 방문하시면 이제 막 문제들을 지적하시겠죠. 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자, 우리 한국교회에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이 온갖 문제들이 많은데, 자, 뭘 얘기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게 문제예요. 회심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 팔복은 거듭난 자들의 영적 특성을 말한 것이죠. 거듭나야만이 산상수훈을 지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그래서 맨 먼저 거듭난 자들의 영적 특성은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 거듭나야만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지금 거듭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듭난 생명과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남의 증거가, 그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고 도전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온갖 인위적인 활동들에 열중하면서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핵심인 이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함을 간절히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거듭난 자들이 그 거듭남의 그 능력과 생명력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